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시즌 내도록 이어지는 사역으로 체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오늘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또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최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셔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 영적 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전쟁, 그러니까 오늘날 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구약에는 실제로 정말 칼로 이렇게 싸우는 그 전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전쟁의 한 대목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하는지를 보며 우리가 직면한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의 비결을 찾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전쟁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어디 편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블레셋, 상대편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에서 숫자가 중요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대량 학살 무기가 없으니까 뭐가 제일 세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게, 이게 뭐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구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붙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도 더 그랬겠죠. 뭐 총이나 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우리 14장 읽었는데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이때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자 보십시오. 일단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000 그리고 백성들 숫자가 얼만큼 많았다고요? 해변의 모래.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전쟁을 하려면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지만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딱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상대는 많고, 그런데 사무엘 안 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어요. 그들은 모래, 바다, 해변의 모래만큼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으로 치면은 이게 뭐 불보듯 뻔한 전쟁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이 왕이었던 사울의 결정이 참 중요한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자기가 이 예배를 인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이 상황이 어려울 때, 문제 만났을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문제 만나기 전,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그냥 한 나라의 아주 훌륭한 또 그 외형적으로 되게 세다, 이렇게 세 보이고 잘생기고 크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이미지의 왕이었지만 문제를 딱 만나니까 이제 사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는지가,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제가 어떤 베스트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뭐 교회 나오고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상황은 실제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스트로 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아니죠. 지금 등 시렵고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등 막 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 시간이 다 돼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여튼 교회 오면 영적인 어떤 그 목마름, 어떤 뭔가 결핍을 인정하고 체험한 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중3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까? 고3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3이 더 등이 시렵고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3이 더 신앙, 고3 입시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더 신앙적으로 몰두해야 됩니까? 훨씬 고3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등이 시렵고 배가 고픕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그만할까요? 계속 이렇게 간다 볼 때 우리는 다 이 저마다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놓인 그 시기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는 많은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자기의 잔머리로 뭔가 이렇게 일을 쳐내가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핑계를 대죠. 백성은 내게 흩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정한 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정한 날, 약속된 날에 오지 않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다. 이게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적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흩어지고, 또 이게 빨리 이걸 집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상황을 보면 이해도 됩니다.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이 행하였다는 그 행위에 대한 그 평가가 뭡니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이에요. 왕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또 이 선지자 제사장으로부터 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이런 질책 아닌 질책을 받고 있고, 블레셋은 모여있고 여기는 흩어지고 있고, 이 지도층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들은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누굽니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에요. 무기를 든 소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에요.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건너가자. 근데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고 건너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블레셋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항복입니까? 투항하는 것일까요? 여기 뭐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제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요나단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바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네, 이제 다 흩어지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아까 전에 그 군대 보셨죠? 몇 명입니까? 모래만 기억하시죠. 모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남았는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잠깐 머문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머물러 있고 요나단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블레셋 쪽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나오는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거기에는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 딱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한 바위는 북쪽에서 밑밭이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아멘. 지금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험하죠. 양쪽에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있고 또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냥 바위가 아니라 험한 바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위만 해도 험해 보이지만 험한 바위. 그러니까 이 길이 아주 험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진영은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험한 바위들이 있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두 사람이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위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합니까? 밑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하죠. 위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진영을 향해서 탁 요나단과 자기 무기를 든 소년 딱 해서 막 지형을 해치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제 왜 올라가는지 무엇하러 올라가는지 이 소년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줍니다. 6절 말씀 시작. 자기 무기를 두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제 밝혀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600명이랑 함께 있던 사울 왕은 움직이지 않지만 돌격을 명하지 않아요. 오래 기간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울 왕 아래에 있는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들은 지금 둘이 전쟁을 하러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도 됩니다. 왕이 명령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공대를 만들어서 갑니까? 사람 모읍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과 자기네 무기를 든 소년 딱 두 명. 그러면 제가 이걸 고민 생각해봤을 때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이면은 무기를 든 소년도 무기가 있었을까? 그러면 너무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람은 두 명이고 무기는 하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어쨌든 간에 그게 무기가 두 개든 한 개든 이게 되게 어떤 무모한 어떤 행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적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하실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갈까 말까인데 일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이런데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 오늘 영어 많이 나옵니다. 기도도 영어. 그런 날이 돼버렸습니다. 영어. 자, 근데 다 안 읽어도 돼. 괜찮아요? 여기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work for u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for us,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죠? 요거는 일하실 것이다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Maybe. 그러니까 maybe가 어떤 뜻이에요? 아마도. 그러니까 일하실 수도 있고 일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 maybe.
maybe라는 영어 제가 또 더 알아보니까 maybe라는 뜻이 딴 게 또 있어요. 아마도 뜻이 딴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probably 들어보셨죠? probably라는 말도 아마도 이런 뜻인데 이 probably는 이 maybe는 50대 50이에요. 근데 probably는 50 이상이에요. 그럼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나단은 50 이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하실 수도 있어. 하면 거의 일하실 걸 이런 것도 아니고 50대 50 일하실 수도 있고 일 안 하실 수도 있고 maybe 모래알같이 저기 쌓인 적들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둘이서 얘 무기 들고 가는데 mayb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maybe 어차피 무기도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요나단이 뒤에 나오는 걸 알겠지만 요나단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두 명이서 칼 한 자루 들고 가면 무조건 승리시켜 주셔야 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A 하면 B로 일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간 59분 59초 기도하면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maybe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승리를 해주신다는 어떤 이 주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법궤가 가면 승리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뭐를 의지해요? 법궤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10시간 하면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10시간 채우고 말고에 우리가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나단은 그런 그 당시에 주술적인 어떤 신앙이나 그런 것들 따르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요나단은 그래도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요나단 개인의 신앙은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따라온 무기를 들은 소녀는 무슨 잘못입니까? 요나단이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 나오긴 했지만 분명히 왕의 아들이고 요나단이고 하니까 뭔가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정신인 사람이 그 수만 명을 상대로 이 두 명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확신 가지고 확신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Maybe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하나님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소년에게 남는 물음표는 뭐예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지 뭐, 이런 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시면 6절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해놓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 말 자체가 지금 현재 적은 많고 우리는 적다는 거죠. 그 팩트를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멋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많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에 안 달렸으면. 근데 이거에 달리지 않았지만 마침 우리가 적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그러면 무기를 들은 소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 가십시오. 어차피
둘이나 하나나. 하나님 구원이 사람 많고 적으면 안 달렸으니까 하나님 내어드리면서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너무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7절에 이렇게, 우리는 좀 다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사옵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요나단 고집이 보통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무기를 든 소년도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관의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지금 따르고 있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또 탑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이런 굉장히 어떤 무모한 결단, 모래같이 많은 그 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그리고 가면서도 뚜렷한 뭔가 전략과 대안이 없어 보이지만 뭐 일하시겠지 하면서 가는 이 추진력. 왜 웃으십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같이 목사님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씩 그 들려주시는 그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도 말씀하셨죠? 절벽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구명조끼 이거 입고 쫙 들어와. 괜찮습니까? Maybe?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 안 하셨는데 한 말씀 더 하셨어요. 혼자서 수영을 못하면 들어오지 마라. 나는 살려주지 못한다. 물에 들어와서 나를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이런 또 잠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지난 10년 넘는 그 세월 속에 이런 많은 우선 이렇게 가면 됩니까? Maybe?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가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옆에서 따라가며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한 대목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기를 든 자는 따랐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근데 이제 가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딱 나를 따라오는 이 인턴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마음을 다할게요 이러면서 붙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9절. (10절) 그들이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자고 했지만 이게 갔을 때 이때 상황은 뭡니까? 액면가는 믿음은 좋지만 상황은 뭡니까? 지금 2명 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게다가 진영도 가파른 곳을 올라가야 되고 거기는 위고 우리는 밑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도 뭔가 더 그 상징이 있는 무기를 든 장정 이런 게 아니죠. 같이 가는 한 명도 그냥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열악해 보이는 이런 배경 속에 당연히 요나단도 인간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춥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 보고 뭐랍니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면은 이걸 뭐라고 딱 사인으로 봤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표징이 맞구나, 사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할 때도 조금 더 어려운 택을 택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내려오다가 우리 진영이 가까우니까 전세가 불리하면 갈 수 있지만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뒤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자.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였는데 이들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봤습니까? 이걸 사인으로 구하자.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때까지는. 그리고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maybe 일하실 거야, 가자, 이렇게 해서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 그냥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대목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중간에도 우리가 올라오라 하면 이렇게 하고 내려오라 하면 이렇게 하자면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물에 들어가실 때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절대 안 보시는 거 아시죠? 항상 내비게이션 이쪽이 맞다. 그러니까 항상 좀 늦게 도착하시는데, 그러나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고수하시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달려왔던 이 사역 현장 속에 문제 만난 사람들, 가정들 이렇게 찾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 그냥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전략 없이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실제로 함께 따라가 볼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많은 전략들이 있고 디테일과 그 안에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그것만 배워갖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 그냥 그 모래알 같은 거기에 박살 나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주 디테일하게 구약으로부터 전략을 쫙쫙 세우셔갖고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표징을 구하니까 블레셋 반응이에요. 11절 시작. 자,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구했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표징으로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표징을 딱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표징을 구하는 것까지도 쉽지는 않지만 표징이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여기까지는 가까이 간 거지만 이 적을 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표징이 주어진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가까이 대면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스트만 붙여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행복 모임을 하겠습니다. 근데 베스트가 된대요. 어느 시간 된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라오래, 베스트 올라오래, 괜찮대, 된대, 어느 시간 된다고요.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막상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구했지만, 베스트 붙여라고 구했지만 진짜 실제로 베스트가 붙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신방도 마찬가지죠. 뭐 오랜만에 창결자 생각나서 되겠나? 뭐 오늘도 안 되겠지? 연락했는데 된대요. 오늘 된대요. 몇 시까지? 하루 종일 된대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슨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올라오라 했잖아요. 그걸 표징으로 했으면 무기 든 자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했고 또 무기를 든 자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같이 가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저는 그 1년 뒤에 이제 2년 차가 돼 갔을 때쯤 왔기 때문에 조금 모르지만 그 뒤에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앞두고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거에 다 타라고 해서 다 탑니다. 그러면 땅을 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목사 여기입니까? 목사 뭐라 하시는 거예요? Maybe? 이게 우리 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음날 또 해오고 다른 날 가고 다른 데 다 가서 딱 여기 좋지 않냐고 목사 여기입니까? Maybe?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밟고 섰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여기 왔을 때 목사님 또 막 여기입니까? Maybe?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된 거예요. 덜컥 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 땅을 경매를 해. 경매. 우리가 그때 다 모였습니다. 리더십 다 모여서 경매를 하는데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논의를 하고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 써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그 뽑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제비 뽑는 딱 뽑으면 돼. 제비를 딱 뽑으면 안 돼. 그게 몇십억이에요. 왜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이거 뽑아갖고 도전하면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근데 딱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오라는 거예요. 블레셋 올라오는 거예요. 건축하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막혔으면 우리가 그 금액 넣었는데 우리가 땡 탈락했으면 우리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요. 물론 되려고 넣은 거예요. 경매를 안 내려고 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되려고 넣었는데 그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행하는 문제는 또 현실적으로 직접 이 전쟁과 전투처럼 싸워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서 제가 뭐 무기를 들어지지 않지만 그 소영과 같이 계속 본 겁니다, 목사님. 그 지난 세월 동안 계속 하죠. 그러면서 같이 그 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승리의 날들이 지나왔다는 거죠. 아멘, 아멘. 징표를 보여주시면 따르기는 어려웠지만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리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렇게 돼요. 아멘.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가죠? 갑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가요? 손발로. 13절 보시면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 올라가요. 블레셋 그리고 무기를 든 자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무기를 든 자는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발로만 올라갔겠죠. 무기를 든 자가 더 좀 여기서 더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 자연대 인간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베어 그리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베어 그리스 물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빙산 이렇게 얼음 호수 깨갖고 혼자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거기에 항상 누가 옆에 있어요?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카메라맨이 이거 들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하게 어쨌든 요나단은 힘겹게 올라가고 무기를 든 자는 이렇게 무기를 들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처치를 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정말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들어가서 20명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2대 20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온 뒤에서는 더 큰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마치죠. 읽어볼까요? 시작.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 뜻 보여주신 대로 움직이자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시죠. 아멘, 아멘. 분명히 산으로 싸우러 갔는데 어디가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들이 진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터 들까지 그들의 본대, 앞선 부대는 산 위에 있었고 그들의 본대, 모래알같이 많은 그 부대는 들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부터 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공포에 떨었어요. 단 두 사람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틈틈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또 함께 또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개척도 그리고 선교도 그리고 건축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될까? 이것이 될까? 될까? 그 물음 앞에 사실 지금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을 바라보면 되지만 요나단은 사실은 이게 한 사람 달고 왔기 때문에 이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따르지만 이 사람 앞에 그러나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정직한 고백대로 maybe 하나님 일하실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멘, 아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랬지만 목사님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길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개척, 두 번째 선교, 두 번째 건축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처음 가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아니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행복 모임을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막 구호대회하고 행복 모임을 착 해서 선포하고 달려가면 무조건 거기에 영혼이 붙고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만난 그 베스트들 앞에 우리가 만난 그 영혼 앞에 새 가족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따라와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따라온나. 일단 예배 드려라. 일단 훈련 받아보자. 리더님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렷한 그 다음 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정말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우리 리더님들도 maybe 그렇게 해서 잘 회복되고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리더님들이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똥줄이 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요나단, 하나님,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를 든 소년, 이 내만 보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징표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나단의 입장이었던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목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처한 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많아요. 상황과 환경이 엄청납니다. 모래알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우리는 뭐 2명이에요. 여기는 2명. 이 성경은 일을 참 좋아합니다. 요나단 무기를 든 소년, 그리고 항상 둘째들 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지금 문제가 삶이 바쁜데 교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2가지. 양육과 훈련. 딱 2가지. 말씀과 기도.
그거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maybe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의 maybe라는 거죠.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끌고 제시하고 안내할 때도 참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제안받을 때도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이걸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오늘같이 모래 같은 적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한번 넘어봅시다,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뭐라고 얘기해요?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Maybe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와 상황을 통과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게 뭐예요? Maybe 애매해요. 상황이 애매하대요. 이 문제를 이걸 돌파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에 내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maybe 불신의 maybe가 될 수 있어요. 못할 거야 내가.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요나단 같이 믿음의 maybe를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은요 50대 50 maybe라고 사실 얘기를 했지만 50대 50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상황은 뭐예요? 그게 50대 50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죠. 현실 상황은 그냥 거의 100대 0이에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그 끝난 상황을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50대 50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maybe입니다. 이미 종료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이게 0%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돌파할 수 없어요.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50대 50이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오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maybe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불신의 말이 아닌 거예요. 애매한 말이 아닌 거예요. 확신이고 소망이며 기대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거 바라보지 맙시다. 확신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확실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확실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애매한 상황 말고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maybe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